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 성소, 율법, 언약 등등 우리에게 익숙한 낱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4절에는 예수님도 직접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하는 듯이 보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오늘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한가? 둘째,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 세 번째, 예수님의 더 아름다운 직분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두 가지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한가?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은 제사할 때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만 필요하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사라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신약시대에 연관된 말씀인데도 지금도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듯이 보입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표현의 뜻은 이제부터 하려는 말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말의 핵심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정 개혁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한 말은 무엇일까? 적어도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요점은 한마디로 무엇인가? 그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껏 쭉 묘사한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대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이미 3장 1절에서 이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분명히 밝혀놓았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이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왜 필요한가?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대제사장을 세우셨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제사와는 상관이 없는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 후반절에서 드러난 대로 이분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을 알기 위해서 2절은 잠시 놔두고 3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누구든지 예물과 제사 드리는 일을 위해서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 말씀한 내용을 다시 알려준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서 취하여 택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위해 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은 대제사장이 아직도 사람을 위해 할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고 계획과 선한 목적과 선한 과정과 모든 이유를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어째서 사람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한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사람과 함께 사시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함께 동거하려면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상적으로 그렇게 함께 거하자마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이런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서 절대로 죄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죄를 용납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벌하고 죽이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죄를 자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고 벌하시고 죽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살자고 언약을 맺었는데 함께 살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그 안에 함께 살 수 있는 길, 방법을 찾아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함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매우 훌륭한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제사 드리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죽여서, 또는 가난한 사람은 또 어떤 경우에는 곡식으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맡아서 하나님에게 제물의 피나 예물을 가져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이 제사장들 중에서 하나님 앞까지 나아가는 이가 대제사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신 까닭은, 목적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드려야 하겠는가? 짐승의 피를 드리겠는가? 아니면 곡식의 예물을 드리겠는가? 무엇을 드리겠는가? 히브리서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옛날에 드렸던 그런 제사는 계속 드려왔습니다. 해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왔습니다. 왜 계속해서 드렸습니까? 짐승의 피나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런 제사로는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요약하면, 만일 한 번 드리는 제사로 죄가 전부 없어진다면 반복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드렸다는 사실은 죄가, 하나님이 죄를 용서는 하셨지만 죄가 없어지진 않았다. 그래서 계속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고 짐승을 잡아 들여서 바치는 것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너 죄가 없어졌다라고 여겨주시는 것뿐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말 죄를 없애는 진정한 제사가 장차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제사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야 할 죄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을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이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 한 번 제물로 드려서 많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지만 이 땅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라는데 지금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이 땅에 계셨다면, 이건 가정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 그냥 계속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 일을 하게 세우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로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일을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은 어디서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시는가? 바로 그 사실을 말하려고 4절과 5절에서 이 땅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그들이 일하는 일터인 성막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무엇이냐? 물론 성전도 마찬가지지만 성막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원형과 비슷해야 됩니다. 원형과 똑같지는 않지만 원형의 모습을 드러내야죠. 그림자라는 것도 실체의 모습을 반영해야죠. 실체가 사람인데 그림자는 개면 이 그림자는 잘못됐거나 실체가 개거나 그런 거죠.
원형이 네모인데 모형이 세모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는 원형과 그 실체를 반영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게 이 땅에 지었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늘을 못 봤죠. 모세에게 모세가 지을 성막의 설계와 모양을 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모형과 그림자를 드러내는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하신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는 사실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짓게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은 하늘에 속해 있다는 점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성막은,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성막을 공중에다가 매달아 놓을 수 없습니다. 성막을 땅에다 세워야 하는데, 그럼 이 성막이 땅에 세웠지만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려면 이 성막이 땅에 붙어 있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림 그릴 때 스케치북 평면에 하늘과 땅도 그리는데 다 스케치북에 붙어 있지만 무엇으로 하늘, 땅에 속한 것을 표현합니까? 색깔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땅에 속한 것들은 땅의 색깔과 비슷한 놋으로 만들게 합니다. 청동, 놋. 그래서 제단은 놋입니다. 놋. 제단에 속한 기구들도 다 놋입니다. 놋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들은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무슨 색이 좋겠습니까? 말씀해도 됩니다. 무슨 색이 좋습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하늘색이죠. 그 하늘색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파란색, 청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은 청색으로 꾸미게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성소는 왕의 위엄과 위대함을 나타나게 해서 뭘로 꾸며야 합니까? 금으로 꾸밉니다. 금. 그래서 모두 금으로 꾸미게 합니다. 이처럼 성소 자체가, 성막 자체가 땅에 속하지 않고 공중에 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는 이렇게 붙어 있지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땅에 닿는 부분의 색깔을 다르게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건 파란 것으로 꾸몄고 땅에 속한 것은 놋으로 꾸몄는데, 땅에 붙어 있지만 실제는 다 있지 않다는 걸 표현하면 색깔을 달리해야 되는데, 그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은입니다. 은. 은색으로 표시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모형과 그림자인 성막에서 일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원형, 실제 성막,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늘에는 다른 텐트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쨌든 실제 성막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대조적으로 지금 4절, 5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절 후반절로 가겠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지금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위엄한 보좌 아니고 위엄의 보좌,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보좌가 위엄이 있다거나 이 보좌가 아주 장엄하다거나 멋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에서는 왕을 폐하 혹은 상간마마 이렇게 부릅니다만, 외국에서는
the majesty 이렇게 말합니다. 이 majesty란 말은 장엄하고 위대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은 장엄하고 왕은 장엄하고 위대한 분이시다를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위엄의 보좌란 말은 위대하신 왕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정개혁에서는 그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로 오지 않고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크신 이라고 번역을 바꿔놨습니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우편에 또 있어서 또 의자가 또 있어서 거기에 앉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좌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표현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좌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좌우를 모르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좌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선 좌우가 있는 듯이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해 준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다거나 불이 나간다는 의미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들으셨다 이렇게 늘 말씀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왼손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영적이니까 사지가 없으시죠. 일반적으로 동양권에서는 오른손이나 오른팔 이것이 왼손이나 왼팔보다 더 힘이 셉니다. 그러게 오른쪽을 말할 때 오른손, 오른팔을 말할 때는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은 권능을 강한 힘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왕좌에 앉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설명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특권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저 먼 곳 땅에서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닙니다. 직접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꿔 말하면 하늘에 올라와서 비록 땅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 심령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눈길과 돌아보시는 손길에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건물에 붙어있는 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늘 울타리 땅에 들어.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지를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먼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모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이 삐죽거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잠시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늘 주님을 쫓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이끄심에 잘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